관한 내용을 계속 나누겠는데요. 우리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기도한 태도와 모습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도의 원리, 기도는 소리내어 일단은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를 침묵으로 하라고 말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발성, 소리를 내야 돼요. 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라, 그리고 뭐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잠잠히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이스라엘 이렇게 뭐 장면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서 막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종종 보여주잖아요.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다 소리내서 기도해요. 거기서 이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부르짖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 기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뭐 세대가 지나면서 그냥 부르짖는 것보다 약간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침묵으로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신학을 이제 어려서 우리가 이게 받아들였냐를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기도할 때 약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막 외국 사람들 기도할 때 의자에 다리 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막 뭔가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냥 간절함의 그런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간절하게 계속 요구할 때는 소리를 내고 그 간절함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 소리를 내면서 기도함으로써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침묵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침묵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잡생각이 많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은 내가 기도의 고수다. 나는 뭐 기도 딱 하면 바로 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침묵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침묵 기도하면 잡생각이 많이 나요. 잡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새벽에 이게 침묵 기도하면 어떨까요? 졸립니다. 일단은 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는 거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뚜렷한 정신과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침묵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을 볼 때는 침묵보다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죠. 애타게 부르찾는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애타게 부르짖는 자녀의 소리를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 조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죠. 근데 바디메오가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데 그럴 때 어떻게 침묵으로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더욱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내뱉는 그 말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싫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죠. 주님은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일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재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죠.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의 간절한 우선순위 1순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쉽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고 강력한 열망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 제목이 없다,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원하시는지 그 기도 제목을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삼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얻는 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 처음에는 그냥 아들이 없음에 한탄함이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한나의 기도 제목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음을 한나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나도 자신의 아들이 없음을 한탄해서 주님께 부르짖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나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사 시대 서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뀌죠. 그래서 예전 그냥 그 전에는 나에게 아들만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에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무도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뀐 거죠. 간절한 소원함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합니다. 부르짖음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했지만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자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을 욕할지라도 세상에서 한 사람 유일하게 욕하지 않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거 본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죽였어요. 부모를 죽였는데 칼로 찌르다 보니까 이거 손톱이 나왔거든요. 손톱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감식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아들이 이제 범인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손톱을 본인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땅에 떨어진 손톱을 어머니가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긍휼함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딴 사람들은 정죄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있을까? 왜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인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긍휼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위급하면 부모를 향해 부르짖죠. 필요하면 때를 쓰고 부모를 부릅니다. 부르짖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부르짖음 가운데 승리케 하셨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부르짖음은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누가 윌리엄 부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귀에 들릴 정도만 소리를 내고 익숙해지면 소리를 더 높여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응답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원통하고 분할 때 크게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원통하고 분할 때 이제 보이는 반응인데,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폭탄처럼 터뜨리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아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쏟아냅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이 이제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요. 그러다 보면 그 쏟아짐을 받는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쏟아내는 사람은 본인은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뭐 뒤끝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은 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참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노와 어떤 분한 마음을 참습니다. 뭐 화를 내면 미성숙하고 죄라 생각하면서 꾹꾹 마음에 담아요. 뭐 그런데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속이 이제 곱게 곪은 속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 걸릴 때도 있고, 뭐 신경 과민에 시달릴 때도 있고, 소화불량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폭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판하고 빈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분노를 막 쏟아내진 않지만 교묘하게 분풀이를 하죠. 속으로 앙심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이제 험담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이제 잘못된 방식이죠. 이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것도, 그리고 분노를 참고 있는 것도,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진 피터슨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증오심을 억압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고 내 안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이제 풀어내라라고 했는데, 우리 한나,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한나 말고 또 누가 있으면 분인나가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상처가 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분인나도 상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분인나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뭐 분인나는 뭐 아들도 있고 다 좋은가요? 아니죠. 분인나는 결정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한나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에게 또 따라서 그에게 있는 상처는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분인나도 상처가 있고 한나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게 생각? 자신의 상처를 누구에게 화풀이했어요? 한나에게 화풀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겠다라고 나와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갔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보면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내 마음에 어떤 후반에 보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다. 이게 그 안에 이제 분노함과 원통함이 있죠. 그런데 한나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번역을 보면 마음을 심정을 통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놓았다, 속을 털어놓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화나면 화나고 미우면 믿고 솔직하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진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모습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죠.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놓고 한바탕 울면 잠시 위로는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어떤 시원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감정이 풀리지 않죠. 억울한 상황 그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요. 근본적인 문제는 원통하고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야 마음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내가 사람한테 푸른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 우리 원통함, 우리 분함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공의롭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는 걸 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한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가 스스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42편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종이 거기는 없지만 시편 그것도 한번 적어보실까? 시편 62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62편을 보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고, 그리고 아프면 아프고, 외로우면 외롭고, 그리고 이런 상황 모든 상황들 시시로 주님 앞에 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을 토하는 기도는 원통함을 재판장하신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때 우리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우리가 상처에 매여서 복수심의 노예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들, 분함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시로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습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그 기도의 현장과 기도 응답의 역사는 어떤 습관화된 기도의 결과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도 가만히 보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위대한 응답의 비결은 기도가 체질화된 것이고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도록 여러 가지 공격을 하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으로 가는 자리는 언제나 방해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장애물들,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간청, 부르짖는 태도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자체도 마귀가 막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예, 기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겠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마귀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21일 동안 응답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만이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께 계속 구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게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고 선한 것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는 동일한 탄원을 두세 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반복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쁨에 찬 고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부터 그가 필요로 하는 바를 얻는데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거듭 되풀이하여 간구하도록 강요받는 훈련보다 더 축복스러운 기도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축복스러운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반복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어떤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목적이 없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응답의 축복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까 다윗이 62편 8절에서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 마음이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희생과 거룩을 드려야 합니다. 육체적인 희생과 거룩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예,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이 더 좋아요. 마음에 더 편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자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육체적인 그 희생과 거룩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바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거 힘든 일이죠. 더 이렇게 누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희생이 있고 그래야만이 거룩함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물줄기 거슬러 올라가면 더 힘들죠. 그냥 물줄기 안에 내 마음을 맡기면 편안히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더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벽을 주님께 바침으로, 또한 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바침으로 모든 세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거든요.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려면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기도를 체질화를 시킬 때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은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솟는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힘은 성령이 불어넣어 일으키시는 힘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구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육체의 본성만 따라갈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은 원이죠. 나도 선을 좀 행하고 싶고 뭔가 육체에 좀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데 그러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그 응답이 이룰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시시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